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한 주 특세를 통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함께 다짐했어요. 어떻게 예배로 하루를 보내면서 성령 충만하게 보냈나요? 오늘은 벌써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만 매일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내 마음을 막 요동하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관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마귀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면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간교하게 속여서 슬금슬금 넘어뜨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 하고 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따뜻하다 하다가 죽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 마귀와 매일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달리 말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혹시 평소 말씀과 기도는 멀리하고 어떤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만 갑자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진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급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장을 다 마칩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늘 대비하고 훈련을 합니다. 만약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 중에 무장을 하고 총 쏘는 법을 배운다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넘어지거나 또 자신을 정죄하거나 엉뚱하게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와 승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길 원했어요. 우리 한번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씨름은 어떤 내 옆사람, 우리의 가족, 이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임을 마음에 새기며 또 복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면서 평안을 주고 또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며 어느 상황이든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생각하는 것. 어느 상황이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 또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싸울 놀라운 장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단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나요? 어느 한 목사님은 바울이 현대시대에 태어났으면 성령의 총이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이라는 것은 어떻죠? 총알이 많아야 싸울 때 유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 적절하게 싸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전쟁은 전우가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언제나 공동체에는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고 요청했죠. 이렇게 전쟁은 전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가장 위대한 우리와 함께하는 전우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갔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시금 발견되고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나가길 축복합니다.